어제는 교육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강화도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눈이 또 왔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또 길이 많이 좀 미끄러울 것 같아서 급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하고 영화 한 편 봤어요. 신의 악단.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신의 악단 좋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봉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여전히 관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단에 대한 얘기예요. 승리 악단 맞죠? 승리 악단. 원래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승리 악단이 신의 악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많죠. 그러니까 북한이지만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예배가 뜨거우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기독교인처럼 예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CCM들 부르는 그런 CCM들을 부르게 됩니다. 곡이 한 곡 두 곡 이렇게 쌓여가면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스포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두 명의 장교가 형식적으로 그 악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가슴은 하늘에 두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가장 소외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온 인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하는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명이 나오죠.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겠지만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보통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우고 싶은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죠.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부르심은 누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때에 맞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하신 것입니다.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응답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또 복음 전도를 듣고 응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주님께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쓸모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놀고 있는 사람들, 산책하고 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부르셨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는 중에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놀고 있지 않았어요. 삶의 현장에서 어부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일에 불평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더 힘든, 더 어려운 주님의 사명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각자 처한 환경은 다 다릅니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개인 사업하는 분, 또 학생, 가정주부 다 다르죠.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지금의 자리가 어디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사용합니다. 어쩌면 취업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없이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일을 하든지 아니든지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꽃자리라는 시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냐,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우리는 항상 자신이 있는 곳을 불평하거나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죠. 내가 훈련을 받던 연단을 받던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웠으면 그것을 가지고 써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자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침 받은 것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을 떠나 있는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가시방석이든 꽃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 귀한 존재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학생이면 학교가 될 거예요. 직장이면 회사입니다. 주부이면 가정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느낀 대로 전해야 하는 그 귀한 곳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보내진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희가 누가 될 거라고 말씀을 했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같은 의미긴 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17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직관적인 의미죠. 원래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낚을 거라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낸다, 구원시킨다, 자유를 준다. 그것이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 신의 악단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자유가 느껴진대.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얽힌 것에서, 내가 속박된 것에서 놓이는 그런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죄에서 사망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첫 번째, 당시가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이때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교사로, 교사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죠? 물론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었고, 제자는 그것을 배워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교사로서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 받은 제자들도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일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교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들을 보면 이 고기를 잡는 행위는요, 전쟁과 관련된 은유어입니다. 에레미야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는데요, 어부를 불러 잡게 하시고 포수를 통해서 사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행동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 쿰람 공동체라고 있는데, 그 문헌을 보면 사단마귀의 그물에서 사람들을 빼어내어 하나님의 그물로 옮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치유하시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사람이다. 또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인데, 제자들은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그래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사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셨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르심을 못 알아듣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때가 차면
그 부르심을 알아들어요.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로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20살 이전에 들어서 신학교에 바로 입학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삶의 현장 가운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고민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인생 말년에 60, 70이 돼서 또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해서 제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가 되어서 목회자로 쓰임 받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생활 선교사로 각자 영역에서 보냄을 받고 쓰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다양하지만 제자로서 부르신 내용은 동일합니다.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뭐 복음을 말로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행동으로, 모습으로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받은 제자다. 그러면 과연 나는 몇 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을까?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알았다가 믿음을 좀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각자 맡겨진 영혼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쓰시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미적미적거리다가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바로 순종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빨리 순종할 걸, 좀 더 빨리 주님의 명령을 따를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네,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이 다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을 버렸습니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기존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제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제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제자는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맡기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라고 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뭐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내려놓으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에 매여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일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 가족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노라, 나를 따라오라. 그럼 주님은 앞서가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의 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같이 먹고 자고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동고동락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분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갈 테니 내 뒷모습 보고 따라오라, 그런 분이 아니고 제자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분입니다.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빚고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낸 그 자리에서, 가시방석 같은 그 자리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사람, 영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2026년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